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말씀 배우고 공부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주를 더 알아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녹화하는 것 혹시 끝났을 것 같으면 저 보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책을 좀 만들어 드렸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표지에 있는 모델이 이 바울이라고 추정을 하는 그 얼굴이, 여러분들 바울 하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을 했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이제 묘사를 보면 바울은 저보다도 좀 못나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을 이제 가져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크게 웃으세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을 그리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이제 바울 화가가 바울의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서 이 사람이 제일 실물에 바울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어떤 면에서는 아볼로보다도 말주변이 없어서 이제 뒤로 밀리기도 하고, 또 바울이 워낙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젊었을 때 한 30, 40대 너무 고생을 하면 몸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이 들어서 막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의 그 이제 목록을 쫙 나열하는데 편할 날이 없어서 늘 걸어 다녔죠. 그리고 40에 한 번 가만대를 맞았다. 근데 그러면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에 한 대를 감에서 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40대까지 가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이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냥 인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한 대를 줄여서 그렇게만 때리라고 한 40에 하나 감한매도 3번이나 맞고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이 고난을 당했어. 그러니까 젊을 때 그렇게 몸이 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이 어디 안 아픈 곳이 없겠죠. 그리고 또 바울이 보면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사단의 가시를 이제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 큰 고통이 있어서 그 고통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게 아마 육체적 고통이었던 거로 보여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이제 자기 자신의 그 기쁨을 위해서 없애달라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이제 걸림돌이 되고 좀 더 그렇게 되니까 아마 제어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것을 이제 제어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보면 바울이 결코 그렇게 이제 외모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순탄하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은 어쨌든 인물이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실 때 외모를 보지 마시고 다르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바울 서신을 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서신 읽기에 앞부분에는 제가 바울의 연대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아마 좀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가 되실 거고 5페이지에 보면 바울의 그 선교하고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제가 거기다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성경 기록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거는 뭐냐? 큰 글자로 보이는 건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폰티우스 필라테, 마룰루스 이렇게 쭉 나오는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그 총독, 이스라엘 총독, 유대 사마리아 유대 땅 총독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총독들이 언제 끝나냐면 66년에 끝나죠.
그래서 66년에 끝나요. 66년에 끝나는 이유는 뭐냐면 66년에 그 유대 땅에 반란이 일어나요. 로마에 대한 저항이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총독이 이제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파견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서 70년에 예루살렘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년부터 로마에 총독이 없습니다.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었던 이름이 있을 겁니다. 뭐냐? 벨릭스, 베스도, 그죠? 벨릭스, 베스도. 벨릭스하고 베스도는 바울을 재판을 했던 그 총독이죠. 그리고 베스도도 이제 교체가 되면서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낸 총독이 베스도. 거기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포르키우스 페스투스 그렇게 됩니다. 포르키우스 페스투스. 자, 그리고 위에는 안토니우스 펠릭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표에 보면 갈리오라고 렌티디우스 쿠마누스 옆에 있죠. 갈리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고린도의 고린도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51년에 이제 임명이 돼요. 총독 임명 시기는 제가 9월달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총독 임명이 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 총독한테 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사람이 갈리오예요. 갈리오. 그래서 앞에도 설명했는 갈리오 서판이라는 곳에 갈리오가 임명된 곳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었으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울의 이제 사역을 정확하게 이제 연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자, 거기 폰티우스 필라테 옆에 헤롯 안티파스 있죠.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죠?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킹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돼 있죠. 킹 헤롯 아그리파 이 사람이 제가 설명드렸던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자,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37년부터 조금씩 이스라엘 땅 전체를 자기 이제 물려받게 돼요. 그래서 37년에는 그 헤롯 안티파스가 39년에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37년에 누구의 땅을 영주를 물려받냐면 헤롯 필립, 갈릴리 동북쪽에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필립의 영주를 제일 처음에 이어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헤롯 안티파스의 영주를 받아요. 39년에. 그리고 41년에는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까지 다 영지를 물려받아서 이 헤롯 아그리파가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리는 분봉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때 누구의 순교가 나오면 제일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순교한 사람으로 나오는 인물이 야고보예요. 어떤 야고보? 사도 야고보. 근데 사도 야고보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냐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래요. 아그리빠라는 말이 안 나오고 그냥 헤롯 왕이라고 나와요. 그 헤롯 왕은 누구냐면 이 헤롯 아그리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어디서 죽은 거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었죠.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총독의 관할권에 있으면 왕이 헤롯의 후손인 왕이 그 야고보를 못 죽여요. 못 죽이는데 이 아그리빠가 죽였다는 건 뭐냐면은 예루살렘까지 자기 관할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죽은 연대는 41년부터 44년 사이에 이 야고보가 죽은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러면 이제 연대가 조금은 정리가 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 크게 보면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5년에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바울이 회심하는 요 시점
바로 요즘에 그 예루살렘에서 뭐가 있었더냐면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요 33년부터 35년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뭐냐면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이제 전도하고, 그리고 이 사이에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성문에서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치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성이 그 지도자들이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내적으로는 무슨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제 일단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하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 그래서 이거를 흉내내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명예를 얻으려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또 무슨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 재산을 가지고 그 교회의 돈을 가지고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과부들을 이제 구제를 했는데, 그 과부 구제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간에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 헬라파 과부에게 돌아가는 구제 헌금이 자꾸 빠졌어요. 그래서 왜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하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제가 설명한 거 기억나세요? 자, 헬라파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뭘 웅얼웅얼 그러세요. 설명을 해도 다 잊어버려.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한 번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걸. 저도 요새 자꾸 잊어버려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주차장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큰일 났어요. 치매가 걸리면 안 되는데. 자, 헬라파 유대는 히브리파 유대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대로 이해를 하십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 히브리파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 그럼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는 사람은 그럼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란 사람이겠어요?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다른 헬라 지역,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 그럼 히브리파 사람은 이스라엘 본토에 있었던 사람.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인.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다 히브리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팔이 안으로 굽었는지 어쨌든 히브리인들은 하나도 안 빼먹고 잘 챙겼는데, 이 헬라파 이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가 사실은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왔다가 그냥 눌러앉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이제 그 출신 자체가 이방인이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자꾸 눈 바깥으로 나면서 이제 그 구제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리게 돼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교회가 그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집사를 세우게 된다. 집사.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 헬라파 이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지 않도록, 특히 7명을 세우는데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신경을 써서 이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구제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 이제 교회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과 같은 사람들이 발생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이제 의견 차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분파가 일어나고 나뉘어질과 같은 가능성이 있었던 그 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대교회가 그것을 이제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는 이 사건을 이제 집사가 세워졌는데 이 집사 중에서 두각을 나타낸 집사가 두 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스데반, 하나는 빌립. 자, 그래서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다가 이제 스데반은 결국 그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죠?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보여주는 거냐면 정식적인 재판을 거쳐서 처형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의 관습적인 그 관례를 따라서 누구의 묵인 아래? 총독의 묵인 아래. 누가 이거를 주도한 거예요? 사내들인이 주도를 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돌을 던지고 그 앞에서 행동대장이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행동대장이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울과 바울 뭐가 다른지. 사울은 어디 이름? 히브리 이름. 바울은 로마 이름.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아직 로마 그 복음전도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니까 누구로 나와요? 사울로 나와요. 근데 이후에 선교여행을 막 다닐 때는 바울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고 여기에 이제 행동대장으로 사울이 딱 등장을 하면서 이때부터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돼요. 그 앞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 정리했어요. 예루살렘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가려고 했던 데가 어디죠? 다메섹. 여러분들 보니까 눈만 껌뻑껌뻑 하는데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 다메섹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인 지명만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큰 지도를 보셔야 돼요. 이제 큰 지도. 자, 큰 지도를 보시면 자, 예루살렘 찾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큰 지도 말고 지중해 큰 지도요. 아, 진짜 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자, 지중해 큰 지도. 지중해 큰 지도 예루살렘 찾으셨죠?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다메섹. 여기에요, 여기. 이 다메섹. 우리 일단 이 지도를 폈으니까 하나를 더 확인해 봅시다. 거기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을 거예요. 안디옥 찾으셨어요? 자, 여기 여기 안디옥이 어디냐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본거지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계속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면 항상 안디옥에 돌아가서 이제 휴식을 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길리기아 다소라는 명칭 여러분 익숙하시죠? 누구의 고향입니까? 사울, 바울의 고향이죠. 거기 다소예요, 다소.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누가 처음에 사역을 했냐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제일 처음 들었던 지역이 어딘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처음 들었어요.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들리게 됐냐면 이 두 단어가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다르다고 하세요. 두 개 달라요. 제가 똑같은 걸 두 개 적었겠어요. 이게 뭐냐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고 이거 크레스투스 거예요. 크레스투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기름을 붓다 라는 크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고, 크레스토스인가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 웃지 마세요. 좀 틀릴 수도 있죠. 이거 뭐냐면, 제가 치매 비슷한 본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면 크레스토스는 뭐냐면 단어 자체가 겸손한 순종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로 누구 이름이 많이 붙여졌냐면 종들에게 이름이 많이 붙여졌어요. 종은 어때야 돼요? 순종해야 돼. 대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특성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해요. 겸손해야 되고 다른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 단어를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한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단어로 사용을 한 거예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거냐? 이 단어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들을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안디옥에서 지역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였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명제였는데, 이 그리스토스라는 단어는 모르는 이방인의 귀에 들릴 때는 어떤 단어로 들리겠어요? 종 이름으로 들리는 거예요. 종 이름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붙일 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유대인의 그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무슨 종을 쫓아다니는 무슨 그런 무리들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을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사실은 경멸적인 용어예요. 너희들 그처럼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제 약하고 섬기고 이제 종이라는 그 위치는 뭐냐면은 치욕적인 개념이에요. 이 로마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회냐면 군인 사회예요. 군인 사회. 황제도 누가 많이 되냐면 군인이 군권을 장악한 사람이 황제가 되는 사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제 힘이 어떤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뭐냐면 겸손한 건 바보예요. 힘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 숙이지.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을 부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 용어가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어요? 섬김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자꾸 인간 본성이 나와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그리고 논리가 정연한 사람이 대장되고, 그리고 많은 걸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인간 사회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걸 지양해야 돼요. 자꾸 지양해서 교회는 사실 이렇게 돼야 돼요. 뭐냐면 교회 만약에 100명이 출석을 하고 있어요. 100명이 출석을 하고 있는데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교회 건물의 구조 때문에 불편해. 그런데 다른 99명은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 건물 구조를 바꾸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떤 교회도 그 건물 구조를 안 바꾸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구조는 그 한 명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아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예요. 이 진짜 교회.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99명이 참을 줄 아는 것. 그게 성숙함이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 성숙함이라든지 뭐 그런 개념들을 이상하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해를, 세상적으로 이해를 해요. 세상적으로 이해를 해서 내가 뭐 많이 알고 있으면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경을 뭐 잘 쪼개면 뭐 내가 굉장히 성숙한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런 착각을 빨리 벗어 던져야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웃음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이 봤을 때 우리도 똑같잖아요. 니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야? 니네들 뭐 껍질만 뒤집어 써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모여있고 찬양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어떤 그런 이제 종교적 언어를 사용한다 뿐이지 니네들 마음속은 우리하고 똑같잖아. 먼저 되고 싶고 그래서 교회도 싸우고 먼저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너희들도 섬김 받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일하지 않으려고 뒤로 빼고 니네들도 우리하고 똑같지 않냐. 근데 뭐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할 얘기가 있다고 우리한테 다 그냥 비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인이 비웃음인 줄을 몰라요.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결정들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제 얼굴에 이제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건 치욕스러운 건데 자기가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으로 부름하던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를 높여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세워서 원수 앞에다가 큰 상을 차려놓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명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해야지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존귀하게 하려고 하면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불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니네는 그런 존재야. 세상에서 그래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냥 해석을 해도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높여서 붙여진 용어 명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냐면 안디옥에서 불린 거예요. 안디옥에서. 그리고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고 막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이 안디옥에 누구를 파송을 한 거냐 바나바를 파송을 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거기 안디옥에 딱 갔잖아요. 근데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안면물수하고 모른 척할 때 누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 진짜야, 이 사람 진짜야라고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울을 알죠, 그죠? 그러니까 안디옥에 갔는데 바울이 어디 살고 있어요? 옆 동네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은 도시가 엄청 큰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도시예요. 대도시예요, 안디옥이. 안디옥 위치 자체가 잘 보시면 거기 안디옥이 오른쪽으로 쭉 가면 어디로 이어지죠?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져요. 그죠?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어디로 이어져요? 소아시아. 배로 쭉 가면은 그리스와 로마까지. 그리고 이집트도 연결될 수 있는 교통이 연결되는 요충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디옥이 로마 시대 3대 도시 중에 한 엄청 큰 도시였어요. 근데 바나바가 혼자 감당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초청을 한 겁니까? 바울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같이 이제 사역을 한 거예요. 자, 거기가 이제 바로 안디옥이고 다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 바나바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잘 보세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그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서 핵심 인물 중에서 핵심 인물이라고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 모였죠? 마가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다락방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동생일 것 같아요. 동생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 중에 핵심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사도들하고도 관계가 있고 아주 철저하게 관계가 있는데 이 바나바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적인 그 공동체 이 그룹 안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온 거냐면 바울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바울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자기 자신의 그 안에 자기 자신이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 교회 안에 몇십 년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친하게 지내는 그룹이 있어요.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이 그룹에 끼워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외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노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자신들 안에 소그룹과 그런 관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분명히 확실해요. 그런데 이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철벽처럼 둘러싸여져서는 안 되고 사이사이가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로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철벽을 쳐놓으면 썩어요. 속에서 반드시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해놔야 돼요.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IBF라는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좀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 간사가 있어서 굉장히 그 당시에 거의 그 투톱이나 굉장히 그 IBF 전체 IBF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2사람이 엄청 친해요. 엄청 친한데 2사람이 결별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너무 친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야 우리 이제 좀 만나자. 서로 그렇게 만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잘 맞기 때문에 서로의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도 맞겠어요. 간사로서 같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망과 열정이 너무 잘 맞는 거. 그러면 그러고 다 알아듣고 서로 충분히 공감하고 서로 만나면 막 힘이 나고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 두 분이 뭘 발견했냐면 우리 둘이 붙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됐단 말이에요. 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우리가 더 많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음에 방해가 되니까 이들이 서로 떨어지기로 결론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성숙도 착각하고 교제도 착각하고 관계도 착각하고 자기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게 이제 성숙함, 즉 안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를 견고하게 만든 상태에서 옆에다가 무슨 그냥 조금씩 하듯이 하면 이 사람들은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하고.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만든 게 결코 나한테 유익을 주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그렇다고 다 깨란 얘기가 아니라 구멍을 만드는 거라고.
구멍을 만들어 놔서 사람들 초대를 해요. 데리고 들어오고 그럼 초대를 하시죠. 근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칭찬을 하고 싶어요.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싶어요. 계속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렇게, 특히 우리 교회는 이거 아주 신경 써야 됩니다. 아주 신경 써야 됩니다. 53년이라는 것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절대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핵심 그룹이 있고, 외국에서 온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려면 한 3, 40년을 고생을 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좀 다른가요? 어쨌든 이제 어쨌든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세요. 저는 100살까지 살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80이 돼서 90이 되신 분들이 옛날 몇십 년 전만 해도 많지 않았는데, 요새는 이제 좀 사신다 그러면 90살이에요. 그리고 좀 더 건강하시다 싶으면 거의 100살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는 다 이 1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왜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이 자연의 주의 섭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이 50년을 여러분들이 내가 주를 위하여 아름다운 모습이 되리라.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고생 엄청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고린도후서에 내 육체는 자꾸 쇠하해진다. 그러겠죠. 하룻밤 일어나면 여기 아프고, 하룻밤 일어나면 여기 아프고, 도대체 안 아픈 구석이 없는 거예요. 온통 그냥 병원. 보통 이제 그렇게 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이제 그게 이상하게 이게 바울과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겉에 이제 보톡스도 맞고 막 이것도 오치기도 하고 화장품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이 해가지고 그냥 번쩍번쩍하는데 이 속사람은 이 자꾸 이상한 냄새 나고 딱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겉은 내가 자연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잖아요. 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을 바르게 발견하고 복음의 가치와 원리대로 살아가면 어쩔 수 없어요. 속이 날로 새로워져요. 날로 새로워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지루하고 고루할 것 같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향기를 내는 사람 가만 안 놔둬요. 그 사람을 씁니다. 꼭 써요. 써서 그 향기가 퍼지게 해요. 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속에서 냄새가 없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어디 갖다 놓으면 사고만 치고 상처만 주고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면 고달픈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나의 영향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하면 일할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호흡을 멈출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호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예배당에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럼에도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히 어린아이와 같이 주를 바라보는 그 모습 자체가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있는 것, 다 앉아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냥 그분을 보는 것 자체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젊은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거고, 어떤 사람이 되는 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원칙을 따라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각인시켜서 그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내 속에 차고 쌓여서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흘러나오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 살려두는 이유예요. 거룩함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려두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아셨죠? 뭐 다른 걸 자꾸 뭐 난 할 수 있다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런 걸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막 떼써야 돼요. 하나님 저 추하게 늙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저만 보면 딴 길로 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죠. 이런 기도를. 자, 그 다음에 제가 나갑시다. 다소. 자, 다소에서 이제 좀 이따 이제 선교여행을 하니까 일단 지도를 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소에서 거기 이제 험한 길을 건너가면 더베가 나와요. 더베 찾으셨어요, 왼쪽에? 더베에서 루스드라 보이시죠? 왼쪽이 루스드라, 그 위에 이고니온, 왼쪽에 안디옥. 자, 그래서 안디옥이 두 개여서 여기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이쪽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서 수리아 안디옥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밑에 보면 안디옥에서 밑에 쭉 내려 해변 쪽으로 버가하고 아탈리아라고 보이죠. 자, 요 지명을 여러분 보시면 몇 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나왔던 지명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그죠? 1차 전도 여행 때 거기 안디옥에서 잘 보시면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가요.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부로 섬에 가서 살라미로 가요. 살라미에서 어디로 가요? 바보로 가요. 바보. 이게 우리나라 말이 바보인데 원래 파포스예요. 그러니까 바보로 가서 어디로 가냐면 버가로 가는 거예요. 밤빌리아 버가로 갔다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번엔 버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돌아오는 거냐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몇 차 전도에? 1차 전도에.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그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위로 쭉 올라가면 갈라디아라는 지명이 있죠. 갈라디아라는 지명. 그래서 갈라디아라는 지명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제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보내진 편지인데 도대체 어느 지역에 보내진 편지냐. 그래 이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비두니아 본도 그쪽까지 보면 그 위쪽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다. 갈라디아 보낸 편지다. 또 다른 이제 한 부류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1차 전도여행 있죠. 거기가 갈라디아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진 편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밑에 있는 1차 전도여행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 1차 전도여행. 자, 이것이 1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 자, 1차 전도여행 몇 년부터 몇 년까지냐면 48년부터 49년이에요. 자, 거리가 뭡니까? 짧습니까? 짧죠. 그러니까 짧은 1년 정도 이제 걸린 이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이 이번엔 어디로 가요? 육로를 가요. 육로를 가서 어떻게 하냐면 안디옥에서 다소에서 그 다음에 어디 가겠어요? 더베 가겠죠. 더베 갔다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안디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때 개척했던 교회를 거꾸로 밟고 가는 거예요. 거꾸로 밟고 가고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중요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디모데를 여기서 취해요. 디모데 출신이 어디냐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자, 여기에 보면 그런데 디모데가 뭘 하지 않았냐면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차 전쟁을 가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뭘 했다 그러면 할례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에 갈 때가 있었죠. 디도도 누구라 그랬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도서의 저자, 디도서를 받은 사람 디도. 근데 디도도 할례를 하지 않았는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 어떤 겁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 바울이 이제 대적했던 사람들의 주 초점이 뭐냐면 할례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건데 바울의 기본적인 그 관점은 할례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할례를 하고 안 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 8일 만에 그 부모가 다 둘 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면서 둘 다 아주 열성적인 그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바울이 할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할례를 했고 그 다음에 율법 교육을 바리새적 교육을 그대로 다 받아요. 받고 공부해서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율법을 자기는 하나도 어기지 않고 100%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땅은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할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례를 요구했어요.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바울은 할례는 일단 의미가 없다라고 결론을 지는 거예요. 하든 하지 않다.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디모데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면 전도 여행을 다녀야 돼요. 그죠?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다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첫 번째 이방인에게 가서 자, 일로 와봐. 자, 내가 이제 하나님 가르쳐 줄게. 하나님 누구신 그렇게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이 바울은 어디를 먼저 찾아갔냐면 회당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럼 회당에는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은 어떤 이방인이냐면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경건한 이방인. 그러니까 경건한 이 이방인은 뭐냐면 율법에 대한 매력이 있어서 회당에 들어와서 그걸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하긴 하는데 할례가 걸림돌이 돼서 정통 유대교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면 경건한 이방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경건한 이방인. 이 두 부류가 있는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 바울에 대한 반응이 이 두 부류가 나눠지게 돼요. 유대인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경건한 이방인은 환영해요. 왜? 바울이 할례를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에게 있어서 넘어가야 될 걸림돌이 무너져 버린 거. 그렇게 되니까 바울은
이제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환영을 받은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첫 번째 방문해야 될 곳은 어디 있냐면 회당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회당은 어차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경건한 이방인들 밖으로 끌어내기는 하지만 일단 누구의 본거지예요? 유대인들의 본거지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바울이 데리고 다니는 그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입 자체가 통제돼. 일단 세관경을 띄고 이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먼저 철벽이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담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뭘 위해서? 복음 전파가 좀 더 지혜롭게 막힘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행해야 되겠죠, 그죠? 할례를 행해야 되죠. 자, 그런데 디도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디도는 이방인이죠. 안디옥에서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할례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디도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자기가 사역했던 사역을 쭉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소개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건 뭐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는 그 멍에서 벗어난 자유. 음식법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자유. 그와 같은 자유를 이제 넘보면서 그것을 다 없애서 다시 한번 율법의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 사람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지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만약에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하는 액션을 취한 거예요? 자기를 굽히고 그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는 할례를 행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고 거기에 한 거예요. 그 바울의 이와 같은 원칙을 보면 바울은 중심 원칙을 딱 갖고 주변에 있는 것들 굉장히 유동성이 있어요.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다 싶으면 변형이 가능해요. 변형이 가능해서 자유롭게 바꿔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면 내가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법 안에 있는 자이지만 내가 율법 안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더욱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너무 견고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이것이 너무 딱딱하니까 이 딱딱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어떤 걸림돌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익숙한 것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핵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나아오지 못하도록 걸림돌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바울을 이제 배워야 돼요. 이게 사실은 바울이만 이야기한 게 성경 자체가 이야기한 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을 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핵심 원리를 던져주면서 원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최대한 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는 근데 그게 참 불편해.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자꾸 답이 뭡니까? 답이 뭡니까? 아니 답은 자기가 찾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머리를 그냥 모양으로 달고 다니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바라요.
그 속에서 어떤 분은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러다 내 실수하면 어떡할까? 쓸데없는 데서 예민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으시길 바래요. 사실 어떨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너무 경건해서 내가 이거 이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이제 죄를 범해가지고 그 사람의 발목에다가 연장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닷속에 터뜨리는 큰 죄를 진 건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잘 보면 이게 우리가 혹시나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구원은 누가 완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도 그걸 누가 다 맞춰줘요? 하나님이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신경 쓰이게 올 정도로 그렇게 신경 쓰지는 마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어리버리해. 그래서 내가 다 챙겨줘야지 이게 되는데 내가 이거 실수를 하면 하나님이 큰일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심초사하는 거예요. 애가 아빠한테 다 얘기하면 아빠 우리 어떻게 살지? 우리 내일 뭐 먹고 살아? 아빠 우리 이제 이거 계약 기간 다 끝나는데 우리 어디로 가 살아? 내심 기특하긴 하지만 그런 애는 때려줘야 돼요. 너는 네 일이나 하지 뭐 엉뚱한 거 생각하냐고.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고 하나님 생각할 게 있는데 과도하게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이 생각을 이제 확장을 시켜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아무거나 막 해도 괜찮아 하나님 다 고쳐주시는데 뭐 그러면서 막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자꾸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하더라도 너무 그걸 마음에 두시지 말라고. 내가 혹시 그래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줬다 그래도 그렇다 상처를 막 주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건 알죠? 준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용서를 빌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 안 해.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용서를 빌었는데 나를 용서 안 해?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참 많이 상처를 줘서 마음 많이 상하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 용서를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용서 안 해? 그런 게 아니라 기다려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이 그 사람이 큰 상처를 가지 않도록 이제 기도해야 돼요. 뭘 자꾸 하다 보면 엉뚱한 대로 자꾸 나. 여기 보면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하고 디도를 이렇게 다르게 했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갈라디아에서도 나오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디모데를 찾았다? 2차 전도 여행 때 더베아우스라에서. 그리고 바울을 보면 한 지역에 선교 나갔을 때 그냥 짧게 움직여요. 몇 년 안 있어요. 아마 바울이 저를 봤으면 너 왜 거기 그렇게 오래 있냐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몇 주 있다가 가고 한 주 있다가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념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울은 그냥 시야만 버리고 누상누상 막 돌아다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의 선교여행을 보면 바울이 그 다음 선교여행 갈 때 갔던 데를 짚어가요. 그래서 바울이 한 10년 정도를 사역을 하는데 보면 한 지역을 거의 한 3-4번은 짚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 바울은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필요하다 싶으면 편지를 써요. 한 번 갔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 참 많은 걸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데 새가족이 왔을 때 제발 바울처럼 좀 하세요. 그냥 처음에 5주 동안에 와 그랬다. 그 다음에는 뭐 모르는 사람이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족이잖아요. 귀중한 한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바울처럼 계속 관심을 갖고 돌봐주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갔다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비두니아 본도 지방으로 가려고 했다 그랬어요. 비두니아 본도가 어디예요? 북쪽이죠.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았다 그랬어요. 막아서 어디로 가냐? 루시아 지역에서 어디로 갔다? 드로아로 갔다 그랬어요. 드로아 찾아보세요. 드로아. 찾으셨어요? 드로아. 이 드로아가 뭐냐? 트로이라는 거죠. 트로이 전쟁 아시죠? 트로이 목마. 그 전쟁 그 자리예요. 이 드로아에서 이 에게해를 건너서 어디를 간 거냐면 그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지나서 빌립보를 간 거예요. 여기부터가 뭐냐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그래서 빌립보를 뭐라 그러냐면은 바울이 이제 성경 뭐라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 그랬어요. 첫 성이라는 말이 여기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인데 빌립보를 첫 성이라 그런 건 뭐냐면 그 로마가 황제제가 시작되기 전에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누가 생겨요? 퇴역군인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퇴역군인들을 집단 이주시키고 그들에게 많은 권리를 주었어요. 많은 권리를 주어서 이 그 빌립보 지역은 로마시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식민지예요. 로마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식민지.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다? 로마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에 다 통용이 돼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함부로 내가 이제 구타를 당하거나 매를 당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고문을 당하지 않아요. 일단은 보호를 해준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보호를 해주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황제에게 바로 상소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 지역이 퇴역군인들을 대거 이주시켰으니까 거의 다 로마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랬을 때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 그랬을 때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의 채통과 로마 시민의 그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라 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전제하는 거? 우리는 누구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시민으로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했을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다른 서신은 이 단어 안 써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특히 로마 시민이라는 자긍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었어요. 자주장사? 여러분들의 회 루디아가 여기서 바울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루디아의 가정 중심으로 가정이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중요하게 덧붙여진 게 바울이 감옥에 잡혀가서 엄청 두들겨 맞고 밤새도록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그랬을 때 옥문이 지지나서 열리고 그랬을 때 바울이 안 나가잖아요. 그죠?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상황이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두 명이 엄청 얻어맞았어. 그런데 바울이 이상하게 그때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시민권을 꺼내들지 않아서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하지 못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바울을 이제 내보내려고 그랬을 때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랬으니까 이 두들겨 팬이 고문한 그 관리들이 두려워 떨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이 바로 이제 그 잡혀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고 둘이 엄청 얻어 맞고 로마의 그 여러분들 채찍에 보면 로마 채찍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로마 채찍이 이렇게 나무가 이거 가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되면 사이사이 이렇게 매듭이 있어요. 매듭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그 쇠나 아니면은 뭐 이제 날카로운 거를 붙여놔요. 그래서 이게 이 채찍으로 이렇게 탁 치면 이게 살에 팍 꽂혀가지고 살점이 뜯어져 나가요. 이게 예수님이 이 채찍으로 맞은 거거든요. 채찍이 이게 뜯어져 나가지고 이게 몇 대 맞으면 거의 사람 실신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냥 끈이 아니라 완전히 몸이 이게 다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돼요. 바울이 그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깊은 감옥에 있는데 이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밤에 감옥이 소란스럽습니까? 조용합니까? 조용한데 어떤 미친놈 2명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노래를 하고 그게 이 감옥 전체 어떻게 했어요? 그 정막을 깨고 울려 퍼지겠죠. 근데 그 찬양을 할 때 그 바울이 이런 막 이제 신세한탄에 가까운 찬양했을까요? 막 이제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랬어요. 하나님께 무슨 찬양할 게 있어요? 얻어먹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주여 저들의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주시오. 저기 나가다 꼭 가져가지고 뭐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바울이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칠 때 바울이 옷을 맡고 있었는데 스데반이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들이 하는 걸 알지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저 원수들의 손 부러뜨려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 소리가 어떻게 했어요? 울려 퍼졌겠죠. 울려 퍼지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듯이 갑자기 감옥문이 막 지진이 나더니 문이 열리고 손에 차고 있던 창고가 이게 다 풀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현상을 경험하고 간수가 그 담당한 관리가 들어와서 이게 다 열린 걸 보고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고 칼을 빼들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저 불 속에서 저 멀리에서 우리가 다 있으니까 하지 말라. 이게 바울만 안 나간 게 아니라 다른 제수들도 안 나간 거예요. 아니 바울이 그렇다 쳐도 다른 제수들이 왜 안 나가요? 그리고 바울이 그 죄수라 그렇다면 그래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만약에 나가려고 그럴 때 나가지마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을 패고 나가겠죠. 그런데 전부 다 온순한 양처럼 바울이 제지했을 때 안 나가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스러움이 그 감옥에 임한 거를 다른 사람들도 느낀 거예요. 신의 임재를 그들도 느끼고 바울의 말에 권위가 있어서 그들이 쫙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자기를 때린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모습을 들었는데 신이 반응하듯이 문을 다 활짝 열어 제낀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바울이 저지하니까 다 멈춘 거죠.
그리고는 간수가 이제 자기가 맡은 죄수가 다 도망가면 자기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막았단 말이에요. 막게 되니까 그 간수가 바로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바울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복음을 그 간수에게도 전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는 건 뭐냐면 내가 아주 큰 힘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압도하면서 너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과 절망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각과 세상이 말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그 표징을 내 삶 전체를 절절하게 보여줄 때 그것이 한 사람을 살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구원에 대한 문제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옆에 사람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때 복음을 전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자리에 집안식구 다 모아놓고 세례받잖아요. 세례받고 그 가정이 회심하고 바울을 쫙 진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 바울이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가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고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감사해요. 너희는 나의 복음 전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재판을 받고 변론할 때까지 다른 사람은 다 떠났는데 너희만큼은 내 편에 대해서 내 옆에 있어줬구나. 그러면서 그 애정을 보여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바로 그곳이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 성을 뭐라 첫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위치적으로 거의 처음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고 소중한 이 로마의 영지 중에서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데살로니카로 가요. 자, 일단 데살로니카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 3주 정도밖에 있지 않았어요. 굉장히 짧게 있었죠. 굉장히 짧게 있었는데 데살로니카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어요. 근데 데살로니카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당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에서도 경건한 헬라파 그 이제 여인들과 그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많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가면서 그것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카 전서와 후서를 보면 고난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데살로니카 자체에 누가 강하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권면이 데살로니카 전서와 후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이 오래 있지 못하고 어디로 넘어가는 베레아로 가요. 근데 베레아는 한 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는데 이곳은 뭐냐면 이들이 복음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다 상고하더라 그랬어요. 전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좀 성경이 진짜 그런가 상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됐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생각을 안 해서 이제 물어보면 또 몰라. 복음이 성경이 참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꼼꼼하게 읽고 생각하고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태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 갔을 때도 누가 쫓아와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거세요. 드세.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도 많고 드세. 그러니까 자기 지역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쫓아간 거예요? 베레아까지 쫓아갔어요. 자,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거리 또 잊어버렸죠?
한 칸이 제가 얼마나 그랬어요? 크지도는 100km. 가까워요, 멀어요? 멀죠, 멀죠. 우리나라에서 100km를 자동차로 가면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때 자동차도 없었으니까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강하고 드세고 또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이제 내려가게 됐냐면 아덴으로 내려가요. 아덴으로 내려갔다가 어디로 건너가요? 고린도로 건너가요.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18개월 동안 오랫동안 사역을 해요. 오랫동안. 자, 고린도라는 그 지역을 보면 위치 자체가 항구 도시이면서도 양쪽 메소포타미아와 로마 사이에 바다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통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49년부터 대략 한 52년까지 바울이 몇 차 전도행했다? 2차 전도행을 했다. 자, 그럼 1차 전도행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 2차 전도행 거기를 거쳐서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그럼 마게도냐 아가야라 그럼 세 도시를 기억하면 돼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것이 바울의 2차 이제 전도 여행입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이제 2차 이제 전도 여행.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기 요 35년부터 48년 요 사이에 보면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하고도 이제 연결이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기에 요 사이에는 어디까지는 충분히 갔냐면 예루살렘, 유대까지는 이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집사가 세워지면서 아까 집사 중에 스데반 말고 빌립이 있었다 그랬죠. 빌립 집사가 있으면서 빌립은 어디를 선교를 하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가요. 사마리아 지역을 선교를 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세 번째 사마리아까지 갔죠. 이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마리아까지 가고 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누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이 진짜 증거됐는지 확인을 하냐면 베드로가 가요.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임했어요. 언제와 동일한 성령? 오순절 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확증해 주는 거예요. 확증해 주어서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의 사건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해요. 요바에 있을 때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가이사랴 지역에서 백부장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그 베드로를 찾아와요. 자, 지역을 보면 그 요바는 어디냐면 우리가 지도에서 배웠죠. 이쪽으로 쭉 가면 요바예요. 그죠? 요바하고 가이사랴는 어디냐면 북쪽에 북쪽 지역이에요. 원래 여기는 뭐냐 이렇게 쭉 들어가면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가 샤론 평야이기 때문에 늪지대이기 때문에 도시가 없어요. 도시가 없는데 원래 가이사랴가 없던 도시를 헤롯이 여기에 도시를 만든 거예요. 항구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가 후에는 총독 관저가 있던 곳이 가이사랴예요. 총독 관저에 이 가이사랴.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 로마 사람 고넬료 이 백부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정통 이방인이에요. 유대인하고 섞이지 않은 정통 이방인이에요. 자, 이 고넬료가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보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이 고넬료에게 이제 보여줘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지금 성령이 이제 고넬료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임해요. 보자기에 짐승이 온갖 들어가 있는데 어떤 짐승? 부정한 짐승. 음식법이에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돼지 아니면 뭐 문어, 오징어.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잔뜩 놓고는 하나님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 먹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저 한 번도 이거 먹은 적 없습니다. 그래도 그게 3번이나 내려왔어요. 그죠? 3번이나 내려와서 이상하다. 그런데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서 이 가이사랴 이 고넬료 집에 갔던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같이 식탁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성령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온 거다. 그러면서 왜 불렀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뭐가면 성령이 임했는데 어느 때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임했냐면 오순절 때 임했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망설일 게 무엇이 있냐 그러면서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자, 예루살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그러고 왔대. 이거 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분위기가 막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그 앞에 장에 나온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반복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2개가 카피되듯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 그래? 그럼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걸 잘 보시면 아 그래? 이방인도 이제 받아들였구나.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제 마음껏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신기하다. 예외적으로. 왜? 베드로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아직도 온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가 언제까지 간 거냐면 사실은 49년 요때까지 간 거예요. 1차와 2차 전도행 사이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예라고 있어요. 예루살렘 공예에서 다루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뭘 요구해야 됩니까? 할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1차 전도행을 갔다 왔어요. 1차 전도행을 가면서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야, 이방인에게 그렇게 해도 돼?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안디옥 자체에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로 가지고 들어간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결정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공의회가 열려서 이 공의회를 한참 토론을 하다가 누가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냐면 베드로하고 야고보.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한 상태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 그랬을 때 사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대표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고보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이쪽은 아주 보수적인 쪽이고 베드로는 좀 더 개혁적인. 왜냐하면 이방인 보내려고 음식도 먹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처럼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우리가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피라든지 여러 가지 최소한의 것만 제한을 하고 그들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완전히 풀림으로 인해서 편지까지 써서 보내줘서 바울이 이제 그 다음에 2차 전쟁 때부터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전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베드로 이 사건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된 것은 초대교회가 33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로부터 엄청나게 부흥하고 3,000명, 5,000명 회심하면서 가득 찼을 때 하나님 35년에 자기들로 뚝뚝 뭉쳤으니까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방지역으로 흩어버렸어요. 이방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 전하면서도 계속 이들에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몇 년이에요? 거의 49년이니까 14년이죠. 15년 동안 이들에게 해결되지 않았던 막 막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닥친 거예요. 이 만약에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을 요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회당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걸림돌이 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구성원이 되었는데 이걸 또다시 막아놓으면 이방인에게 자유롭게 복음이 전거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요? 땅 끝까지 가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준비시켜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준비된 게 누구를 통해서 준비된 거냐?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한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보여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땅끝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으로 인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그 할례와 그것을 완전히 벗겨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토론을 통해 가지고 답은 만들어놨지만 이것이 자기 자신의 것을 완전히 구체화해서 자기 것을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5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딱 바꾸면 그럴 수 있어는 그래도 감정은 어때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큰 벽은 하나 훌쩍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벽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이제 하나님이 사용한 바울을 사용한 거예요. 바울. 베드로도 이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쉽게 넘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 지역인 다소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 문화권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언제 기록이 됐냐? 아까 제가 갈라디아 지역을 확인하라 그랬죠. 어디라 그랬어요? 첫 번째 1차 전쟁에 갔었던 BCD 안디옥, 이고니엄, 루스드라, 더베 그쪽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식이 들려요. 그 이상한 소식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넘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시고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여기에다가 너희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을 듣고 교회를 그렇게 하는데 이 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런 거예요. 여기에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논리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냐면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고 구약 성경에 그와 같은 이제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되는 표징으로 딱 못 박아둔 게 있어요. 할례예요. 아브라함 99살 때 할례를 하면서 이 할례를 너희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표징이라고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에다가 뭘 덧붙였냐면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복음의 이 혜택을 입기 위해서는 어디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와야 된다?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럼 아브라함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뭐다? 할례인 거예요. 할례. 할례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또 무엇도 같이 덧붙이게 되냐면 율법도 덧붙여서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복음의 혜택을 온전히 받으면서 너희 구원은 완성된다라고 덧붙인 거예요. 덧붙인 거예요. 복음을 아예 통째로 부인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진짜 그런가? 흔들린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만사를 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요. 그럼 우리가 잘못 알았나? 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바울이 너무 급하게 됐어요. 너무 급하게 돼서 바울의 서신을 잘 보면 바울이 이제 누구에게 뭔가 얘기를 할 때 항상 칭찬을 먼저 해요. 고린도전서를 보더라도 고린도전서는 그 초대교회 문제의 그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한테도 바울이 칭찬을 해요. 너희들한테 참 인사가 많다. 칭찬을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게 없어요. 딱 자기 자신 소개하고 딱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자야. 책만부터 막 들어가는 거예요. 책만부터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아주 험한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가 와서 복음 그 얘기를 한다 그럴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급한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이 틀어지면 복음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자신의 이제 과거를 기록을 해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왔다? 그리스도에게서 바로 온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울이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면 이 사이에 내가 사도들하고도 무능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그러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매개체가 아니라는 의미인가? 그게 아닌 거죠. 그건 뭐냐?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런 의미에서라도 분명히 복음을 전한 사도들마저도 이제 끼어들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내가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바로 예루살렘 내려가지 않았다? 안 내려갔다. 내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다가 다메섹에 와서 다메섹에 도망가서 예루살렘 내려가는 그때 15일 정도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그때 갔을 때도 예루살렘 사도들 다 만났다? 못 만났다.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다. 최소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14년 후에 2장에 얘기할 때 14년이라는 이 표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년 후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요때부터 잡을 것인가
했을 때 이때부터 잡아야지 좀 대산이 나와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잡아요. 그럼 14년 후면은 언제냐면 48년 그쯤 되잖아요. 48년 되는데 48년 바로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두 개가 나와요. 두 번이 나와요. 한 번은 뭐냐면 이 48년 1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방문한 게 나오고 또 한 번은 예루살렘 공의회 때 방문한 게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방문이 기근 때 방문한 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공의회 때 방문한 것이냐 이 논란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예루살렘 공의회 때 방문을 한 거라면 사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열을 내면서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 그들의 근거는 뭐냐면 자신들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정통인데 이 바울이 잘못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이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렇게 결정했어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1차 방문은 언제냐면은 이 기근 방문으로 보여요. 2장에 나와 있는 이 기근 방문인데 이때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48년이니까 안디옥에서 한 사역도 있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사역도 있어서 이것을 초대교회 사도들한테 자기가 이제 소개했다 그래요. 소개했더니 이 사람들이 바울 자신의 얘기를 듣고 덧붙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바울의 가르침과 그 사역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누가 행한 것이라고 그들이 인정을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그들이 인정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는 베드로를 보냈구나. 그것처럼 이방인에게는 바울의 사도를 삼아서 보냈구나. 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누가 같이 동행했어요? 성령이 동행해서 나타나는 증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거를 사람이 부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전한 복음은 철저하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것을 인정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그들의 그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3장에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죠. 그죠? 성령은 바울이 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럼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였다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를 보면 할례를 받아 율법도 받아 지켜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는데 성령을 이미 받았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성령을 받을 때 뭐 했냐 이거예요. 할례 받았냐? 율법을 지켰냐? 만약에 이것을 해가지고 들어갔다면 성령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을 때 이거 안 하고 무엇만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할례와 율법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아닌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자, 연대적으로 보더라도 아브라함 이후로 최소한 400년 이후에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 그랬을 때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약속을 줬어요. 그죠? 그리고 자손에 대한 이삭도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특히나 이삭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거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다 죽은 상태였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어쨌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이삭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약속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거는 무엇으로 된 거예요?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된 거예요. 약속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 구원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원리를 무너뜨리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원리가 무너지게 되면 누구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 아이러니 이제 이야기가 되냐면 아브라함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400년 후에 나타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하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던져지는 질문이 그럼 이건 뭐냐는 거죠. 할례는 그럼 뭐냐는 거예요. 할례는 순서상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몇 살이 믿었어요? 75살을 믿었어요. 그리고 99살이 돼서 자녀를 준다 해서 믿었어요. 그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과 이것이 있을 때 약속을 받고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표징으로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받은 것이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죠. 이걸 할례를 받으면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는 그럼 뭐냐? 왜 줬냐? 결혼 반지와 같다. 결혼식 할 때 나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한평생 당신만 보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서약하는 증거로 끼우는 게 결혼 반지잖아요. 그런 의미로 할례도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제 이 질문이 나와요.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뭐라고 그랬냐면 몽학선생이라는 옛날 성경에 보면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가 안 되는 것은 건전지가 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제 소리 들리죠? 네. 자, 한 5분 정도 크게 목소리를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패전 국가의 사람들은 다 뭐가 돼요? 포로가 종이 돼요. 그죠? 그럼 그 포로를 다 본국으로 승전국이 데리고 가요. 그러면 이 포로 중에 그 나라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 어쨌든 다 이 나라로 가면 포로 종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왔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너 니네 나라에서 공부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무조건 종이에요. 신분이 종이에요. 그렇게 되면 부잣집에서 이 종을 사잖아요. 종을 사는데 학식이 많은 종을 샀어. 그런데 이 사람 종이긴 종인데 유식해. 근데 자기 집에 애가 망단이 7살짜리가 있어. 그럼 이 종에게 이 아이를 가르치도록 권위를 주는 거예요. 선생의 권위를 주는 거예요. 선생의 권위를 주면 이 종이 신부는 종인데 이 주인의 아들은 장차 뭐가 돼요? 이 집의 주인이 될 사람인데 이 주인의 아들은 이 종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죠. 언제까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주인의 밑에서, 이 종의 밑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종을 뭐라 그랬냐면 몽학선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몽학선생.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때가 되어서 그 시기는 언제냐면 아들이 올 때.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이 맡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맡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르치는데, 그러면 이 몽학선생, 율법 몽학선생에 대해서 도대체 뭘 가르치느냐?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율법을 조목조목 적용을 하면서 너 이거 지켜? 못 지키지? 너 죄인이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그 죄인이니까 너 뭐 해야 돼? 너 죽어야 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전 인류에게 우리가 나의 의지와 힘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에 요구되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율법이 가지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기원전 1400년 전부터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1400년의 기간 동안에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던져준 거예요. 던져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테스트하는 사람으로 발탁이 돼서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을 줄 테니까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이제 복을 받게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 한번 잘 지켜봐. 그리고 이제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1400년 동안에 계속 율법을 주면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실험을 한 거예요. 검증을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대표로 발탁을 받아서 검증을 했는데, 이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서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몽학선생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소망을 준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우리가 지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의,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뭐로 줘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드는 이 선물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이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기능이 율법의 몽학선생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율법을 준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발견한 거냐면, 그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은 그 기능이 있는 것이다. 아들이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다? 자유자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계속 나오는 게 자유를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데 이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거룩함을 향해서 자유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면 뭐냐면 윤리적인 문제예요.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바로 그런 기능을 하면, 그럼 우리는 계속 죄에 머물러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 자유가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과 죄가 마찰을 일으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죄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순종함으로 통해서 죄의 소욕을 이긴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핵심적인 윤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과 윤리는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윤리적인 의로운 삶을 살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책임도 분명히 요구해요. 요구하는데 더 근본적으로 그 책임으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밑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요. 윤리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 할 일 필요하냐?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것이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목요일날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김장이 있어서 화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 안에 붙들려서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